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몸이 이게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대자연은 대우주라고 하고, 이 몸은 이제 소우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소우주인가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데, 자, 우선, 옛부터 우리 한민족은 우주는 딱 네 가지 물건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 물건. 그래서 이 네 물건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물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물건이 뭐냐면은 우선 하늘이 있습니다. 이걸 하늘 천자를 써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있죠. 천지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천지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물건이 뭐냐면 신이라고 했어요. 이걸 천지인신이라고 하는데, 자,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소우주에서 천지인신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머리통을 보세요. 이게 하늘을 닮아서 동그랗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텅 비어서 툭 튀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오징어 게임에서 도형의 부호로 이걸 원이라고 한 거예요. 원만하다 할 때 원. 이게 둥글게 생겼어요. 하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상이 뭐냐면 북두칠성이에요. 북극성에서 모든 별들이 축을 삼아가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 그 북극성을 상징하는 7개 별이, 7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칠규라고 하는 거예요. 7개 구멍. 여러분 세보세요.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도형으로는 오징어 게임에서 네모난 거예요. 똑같이 360도인데 하늘은 원만한데 땅은 모가 났어요. 네모났다고. 그래서 모방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이 몸통이 땅입니다. 네모난 거예요. 몸통이. 자, 두 가지 나왔죠. 천지인. 원래는 20세기까지는 네 가지 물건을 천지인물이라고 했다고. 천지인물 이렇게 쓰는입니다. 그 다음에 물. 자, 이게 이제 과거는 이것이 사물이에요. 네, 하늘과 땅과 인간과 물질, 만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손에서 보세요. 우리 몸에서 이제 하늘은 머리고 땅은 몸통인데 사람은 뭘까요?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지체가 인간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 손으로 우리 조상들은 옳은 일을 하라 해서 오른손. 그리고 외진 것도 살펴라 해서 왼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걸 인간을 상징하는 거야. 인간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손이 굉장히 성스러운 지체입니다. 그래서 합장을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거는, 인간을 향한 성스러운 경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절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은 그래서 이 두 손을 모아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죠. 이게 사람이 하늘을 받들어서 이게 하늘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절을 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죠.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절을 하는, 원래 우리 민족은 이 절민족, 세배민족이죠. 자,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주 인간의 두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행위입니다. 우선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자, 이 가슴에 손을 모으는 거는 하늘이 상이라면 땅은 하예요. 그리고 중간에 인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가슴에 손을 모으는 거는
또 이것이 인간을 상징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고, 이제 우리 공부 방법에 인사를 할 때, 애쓰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이게 애가 뭐냐면은, 자, 애가, 인류의 지극한 명제와 화두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뭐 모든 문화, 우리 인간 생활의 전체의 가장 꼭두에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어에다가 사랑의 자를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부를 때 애라고 부르잖아요. 큰 애야, 작은 애야. 애기, 어렸을 때는 애기 그러죠. 사랑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의 기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걸 우리 조상들은 말 속에다가 다 이렇게 확연하게 우리한테 이치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말만 깨달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너는 애야. 그런 거죠. 그리고 애를 써라. 사랑 써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쓰자고 해서 애쓰십시오. 애쓰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자, 합창하고 배려하면은 애쓰십시오 하고 우리는 인사를 해봅시다.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아, 내가 완전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 사랑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성을 하시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배려, 애쓰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고, 나의 존재의 존재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완전하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명료하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놓은 우주의 사물을, 이것이 여기까지는 천지인까지는,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자, 이것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요것을 우리 문화 속에서 보면은, 우리 문화는 아주 삼신관, 그냥 3일 독립 만세운동을 부를 때도 3.1절 날 하는데, 이 삼세판 문화가 우리 정서에 삼신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는 꼭 삼세판을 해야 돼. 삼세판. 그러니까 그것이 셋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삼신 할머니가 나를 점지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삼신이 뭐냐? 천신, 지신, 인신을 말하는 거예요. 삼신이 어떤 신격적 대상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삼신관인데 이런 것에 의해서 삼세판 문화를 우리는 아주 철저히 가지고 있는데, 자, 끝도 없죠, 삼세판 문화가. 자, 우리 놀이문화 모든 곳에 이 삼세판이 들어있는데, 자, 이제 문명사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요게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이게 첫판 문명이라고, 첫판. 하늘이 주도권을 잡았던 문명이에요. 이걸 천존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도동 문명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선이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환웅 시대 때 우리 태극기에 있는 음양이 아주 기본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은 음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상대 세계는 천지 자연이 두 개의 음양의 기운으로 계속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음양이. 그리고 그 바깥에 8개 괴상이 붙어 있는데, 요게 이제 8괴라고 하는데 4개는 탈락됐습니다. 지금은 4개만 남아 있어요. 이 8괴를 맨 처음 그으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는 중국의 시조 성인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지금은 외서로 취급받고 있는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환웅 임금이 19대까지 있었는데 5번째 환웅 임금의 12번째 아들이 태후복희라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8괴를 처음 창안했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만 정체성이 지금 모호해져 가지고 마치 중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도 자기네 시조라고 안 합니다. 모시고 경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 황제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망오제 들어보셨을 거야. 사망오제. 이게 사망이 누구냐면 복희, 신농, 황제, 이게 사망이에요. 복희, 신농, 황제. 그런데 중국 한족은 자기들이 황제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염제, 신농까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에 여기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황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복희 씨까지는 자기가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특히 염제 신농은 약초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 그리고 복희 성인은 완벽하게 우리의 동이족,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으신 8개의 8괴가 중국 시조였다면 중국 국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기에 오늘날까지 그 연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희 성인이 8괴를 그은 그것이 우주의 시간을 처음으로 인간이 시간을 알아차리고 시간의 질서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때를 알려주는 역이 창안된 거예요. 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 그러죠. 이게 달력이에요. 시간을 알 수 있는 역을 창안하신 분이 이제 복희 성인이에요. 그때를 하늘이 주도권을 잡았던 첫판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때가 사망오제 시대도 태평성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도덕 문명의 시대입니다. 도덕 문명의 시대예요. 자, 두 번째 판은 땅의 문명. 이 땅의 문명은 이제 여러분 주역 잘 아시죠? 이게 주나라 역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역은 많이들 공부하고 계시죠? 이게 주나라 역이에요. 자, 사망오제 시대가 끝나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중국 역사가 그렇게 실제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는 하은주 시대를 자기의 실제 역사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라, 은나라도 우리 동이족의 나라고 주나라부터는 한족이 패권을 주도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나라의 역이 주역이에요. 자, 이때부터 땅의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약 2500년 가량이 되는데 그게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20세기까지 우리는 사는 거예요. 물질, 이 물본. 근데 인본이 아니고 물본 시대. 물질이 왕이 됐어. 물질이.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됐던 거예요. 물질이. 그걸 이제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세기를 지나서 21세기를 살고 있죠? 21세기. 21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21이라는 숫자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21살이 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렇죠? 21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천지 부모 품에서 덜 자랐던 인간이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장성에서 출가할 정도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21이라는 숫자는. 자, 요거는 세일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주의 이 천지인 삼세판의 3극의 중심점이 7이에요. 여기 칠성 얘기도 했지만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이 7, 땅이 7,
인간이 7해서 20하루가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신 할머니가 생명을 점지해서 태어나게 되면 새 일에 전통적으로 우리 관습에는 새 일에 동안 금줄을 치고서 이 아이가 새 일회를 낳을 때까지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21일이 지나야 생명이 완전하게 이 지구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질 문명이라고 하고 요 마지막 3세판 이것이 이제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정신 문명.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 정신 문명에 부합하는 내가 정신 좀 차리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정신 좀 차리자. 20세기까지는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21세기는 정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물본 시대를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신이 됐어. 그러죠? 황금, 배금, 돈이 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여진이 아직까지도 지금 잔재에 남아있지만 여러분 이번 올해 보셨죠? 여름이 갑자기 가을로 오죠? 갑자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니,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지금 그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정신 문명이, 근데 이제 오늘 여기가 전주 완산 시립도서관이에요. 자,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떠들고 싶은 이 발심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지구촌에서, 이거는 우리 민족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주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지금 20세기 물질 문명의 패권을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이고 영국이고 그러잖아요. 대서양 시대에 그들이 물질 과학 문명을 창대하게 일으켜가지고 패권, 주도권을 잡았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자명한 일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정신 문명은 어디로 오냐? 반대,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서양이 주도권을 잡았던 대서양에서 정신 문명은 동쪽에 해 뜨는 나라에서 정신 문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동, 우리는 고조선 해 뜨는 아침의 나라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시조는 환인, 환웅, 단군 이런데 환희는 화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화난 사람, 환웅은 배달, 박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땅으로 내려와서 배달, 박달, 환웅이 박달 임금이야 원래.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응? 그래서 양달, 응달 할 때 땅이죠. 박달, 밝은 땅 그런 뜻이에요. 단군은 해 뜨는 아침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부 광명사상을 얘기한 빛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 문명이 어디에서 출발하냐? 한반도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소식입니다. 그 출발은, 자, 이게 판인데, 첫 판, 두 판, 세 판 그러죠? 3세판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전라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라도. 그것도, 자, 오늘 제가 총명이란 말을 썼죠? 요게 총명. 요게 총자는 귀 밝을 총자예요. 귀. 이건 눈 밝을 명자예요. 자, 요 귀가 밝다. 귀명창이란 말 들어봤어요? 귀명창. 이 판을 얘기한 판소리의 고장이 전주예요. 눈 밝을 명, 빛을 보는 거예요. 눈 밝은 명. 요거를 상징하는 전라도는 어디일까요? 빛고울, 광주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총명은 지명으로 보자면 광주와 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목구비 중에서 귀가 더 상위 버전이야. 눈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생명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게 귀예요. 소리는 끝까지 듣고 있어요. 이게 더 상위 버전이야. 그러니까 먼저 썼어. 총명도. 이 총명이 뭔 말인지 알죠? 귀가 밝고 눈이 밝다 이런 건데, 자, 바로 판소리의 고장. 21세기 새로운 문명은 한반도 땅에서, 그것도 전주에서 출발한다는 상징성입니다. 자, 전주 한번 지명 볼까요? 전주. 사람이야, 이게. 첫 판, 두 판, 세 판. 천지인이에요. 이거를 꿰뚫은 사람, 천지인의 이치를 꿰뚫은 사람, 이치를 깨달은 사람. 이걸 왕이라고 하는, 옛날부터는 임금 그런데, 임금 그런 거예요. 이걸 완전할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다. 천지인의, 이게 천지인, 삼세판이 완전하게 딱 뚫을 꽂자, 꿰졌다는 거예요. 꿰진 사람이에요. 이게 전인교육이라는 게 이 모토예요. 완전하다. 내가 완전한 줄 깨달은 사람을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완전한 존재로구나. 자기 존재의 비밀에 눈뜬 자예요. 그래서 이 소리의 고장에서 판소리가 나오죠. 판소리가. 원래 판소리는 땅의 이치가 12지지, 12달로 펼쳐지기 때문에 달문화는 12갈래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천지인이 삼신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딱 펼쳐지는 게 12띠예요. 물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2띠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 조상은, 이게 우리 동이족이 만든 겁니다. 12띠를 그렇게 배속을 시켰어요. 그게 삼신이, 천지인이 사방으로 벌어진 게 12갈래로 벌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12지지가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전주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주에서부터 이 이치에 깨달은 자들이 막 나와야 이제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징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완자도 보실래요? 완산, 완주. 이 전주의 위성도시가 완주인데 이게 집이에요. 이게 우주의 집이야. 우주할 때 이거 집주자, 지부자 쓰죠? 요 밑에다가 우주할 때 우주의 집이야, 이게. 우주의 집에 사람이 천지를 머리에 이거 우뚝 쓴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는 뜻이야. 여기도 완전한 산이란 뜻이죠? 이런 놀라운 철학이 우리 말 속에, 우리 글 속에, 우리 문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가 원래 12마당이었는데 7마당은 지금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좀 뒤로 물러나 있죠. 그 중에 5마당인데 이제 상징성이 있는데 5가 중요한 거예요. 5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5라고 하는 숫자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 손가락이 5개가 이게 지금 5를 상징하죠. 이게 음량으로 짝을 이루니까 10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라고 하는 이치의 섭리에 의해서 내 손가락도 5개로 만들어지고 내 얼굴도 5관이 있고 내 몸통에도 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와 달과 더불어서 음양과 더불어서 저 태양계에 5행의 별이 5개 별이 지금 화, 수, 목, 금, 토 5개 별이 해와 달과 더불어서 시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달력에 지금 우리가 그걸 뻔히 보고 살면서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그게 저 해와 달과 별을, 5개 별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이 시간을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달력에 그걸 보고 쓰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죠? 그 5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 5마당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5마당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심청전이에요. 요걸 꿰뚫은 사람이야, 요걸. 마음. 그게 여기에는 내 에고의 마음도 있는데, 나를 벗어난 저 전체 우주에는 우주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걸 한없는 나라고 해서 우리 조상들은 한나 그런 거예요. 내가 한나야. 내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지금 에고의식에서 이 한 생각을 확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뒤집어라? 자, 요게 지금 여러분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거꾸로 이게 사람 인자야, 이게. 근데 이제 돼야 돼. 되다. 12띠 중에서 돼지 있죠?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돼지가. 돼야지, 그러죠? 돼야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돼지머리를 놓고 맨날 고사를 지냈어. 돼야 되니까. 모든 잔치상에 돼지머리를 반드시 놓고 떡을 올리고, 떡은 뭡니까? 여러분, 덕이에요, 덕잔치 하라는 거예요. 덕에 된 발음이 경음화돼가지고 떡이 된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고사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돼야지. 여러분, 여러분 죽어서 되지 말고, 죽어서 돼졌다 그러죠? 죽어서 되지 말고, 죽으면 절로 가지 말라 그러도 절로 가야 돼.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되라 하는 거예요. 그걸 될 화자인데, 요걸 될 화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져. 요렇게 머리가 있고, 요게 될 화자예요. 그죠? 여러분 의식이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거창할 것이 없어요. 내 몸속에 갇혀있던,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게 뒤집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이네요. 자, 총명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은 요 상태에서는,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 귀가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내 귀가 듣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를 한번 듣지 말아 보세요. 이 소리 듣지 말아 보시라고.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요? 대책 없이 들리죠? 이거 내가 듣고 있으면, 내 귀가 듣고 있으면 안 듣고 싶은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돼요. 못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대책 없이 그냥 들려. 이게 누가 듣고 있어요? 내 귀를 통해서 저 우주가 듣고 있는 거예요. 요게 심청이야, 요게. 심청전이 이거 핵심이에요. 요게 빛이라고, 우리 조상들은. 요게 흰 빛이에요. 자, 요거 보세요. 이게 태양인데, 이게 태양이에요. 항상 밝아, 태양은. 여러분 지금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라고. 지구가 돌고 있을 뿐이지 태양은 항상 밝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아니라니까요. 항상 태양은 밝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반대로 도니까 어두워지고 이럴 뿐이잖아. 그 태양에서 빛이 하나 착 나가는 게 요게 백두산 백의민족 할 때 백이에요. 빛백이라고 하는 거야. 흰 백자. 이 상징성을 가지고 네가 바로 빛이다 하고 우리는 흰 옷을 입었던 거예요. 백의가 그 뜻이야. 백의민족이
착하고 바보처럼 순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고 본래 너는 흰 빛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래의 정체성은 완벽한 흰 빛이라는 거예요. 이걸 백두산이라고 하고 이걸 백의라고 했던 거라고. 그래서 그 빛으로 화해라. 세 갈래 빛을, 삼신의 빛으로 네가 우뚝 서라 해서 광화문이라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도 이 광화문의 뜻이 이걸 깨닫고 난리를 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본질은 이렇게 온전한 빛으로 화해라하게 이게 심청전이라고. 그래서 너의 근본, 마음의 근본이 태양이다. 심눈 본, 너의 본질은 빛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천부경에 보면 본심본 태양악명 이렇게 정확히 기정해 놨는데 이걸 불교는 공적영지다. 텅 비었는데 묘하게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뭐를? 여러분 눈만 뜨면 보여요. 눈을 감아도 까만 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귀가 있어도 들리나요? 못 들어요. 그죠? 귀가 있어도 못 듣죠? 누가 듣냐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라는 게 심청전이라니까. 이 심안의 눈을 떠라, 마음의 눈을 떠라라는 게 심청.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공부를 통해서 내 존재의 본질이 저 흰 빛이고 저 마음이라고 하는 대우주심이고 그것이 내 생명, 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거야. 죽은 자가 아니야. 이걸 깨닫자고 지금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금 가만히 있어서 차 소리도 들리고 그냥 들려. 무대책으로 무방비로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했으면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아, 저 우주가 듣고 있구나. 내가 완전한 우주로구나. 연습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내가 보는 거, 보는 게 아니라 저 우주가 보는 거예요. 저 마음이 보는 거야. 분별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식으로. 아, 저건 자동차다. 저건 핸드폰이다. 저건 사람이다. 분별은 여러분의 식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우리가 분별심은 지식이 하는 거고, 이걸 보고 듣는 총명은 우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우주예요.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어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공부야, 이 공부는. 적는 거 너무 애쓰지 마시고, 자꾸 듣는 걸 더 중요시해야 돼요. 유튜브도 다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 거는 오로지 듣는 공부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법문이라고 하고, 이것이 선지자, 깨어난 자의 말을 통해서 나도 깨어나는 거예요. 신봉사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튜브 이름이 심눈보지,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로 전부 깨어나자. 그래서 전주에서부터 출발하는 21세기의 완전한 3세판의 사람으로 우뚝 서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